다시 보는 십자가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본 십자가, 위에서 본 십자가. 오늘은 매달려서 본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는 십자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고 무시했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때도 쉽지 않았다.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십자가.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 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은 매달려서 본 십자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죠. 내려올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못을 뽑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매달려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온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로마 병정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우리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당혹스러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끝까지 그 질문을 캐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누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기 뭐 원하사,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 그래서 고난과 질고를 당하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으니,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강탈당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 끌려간 게 아니에요. 주셨으니.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내어주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수 없어서 로마군에게 잡혀서 걸려들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미워서 벌하려고 잔뜩 벼르셨는데, 인간을 심판하려고 벼르셨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싹 끼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린 그런 사건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게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이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인간을 저주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 인간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많은 고통이 있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태양도 딱 많은 거리에 놓아두시고 달도 붙여주시고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작업자족해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꽃과 열매와 곡식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공기와 바람과 물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다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가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억제된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큰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내주셨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왜 십자가를 허락하셨느냐?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죄가 그 사랑을 막아내는데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안 짓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 죄만 짓는데 왜 이런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구절입니다.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야 그게 내 본질인데 어떡하냐. 내가 사람 자체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나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기에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 말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없어요. 자, 제가 전에 한번 이 예화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이 예화를 볼 때마다 많이 감동이 돼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워싱턴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는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저하고 같아요. 김원기. 이분이 젊을 때 히피였습니다. 히피. 세상을 비관하고 머리를 기르고 마약을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동생이 한 번만 부흥회 가자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못 이겨서 따라갔는데 그 부흥회를 했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았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한대요. 성경 공부에 강사 목사님이 한 마디 예화를 하는데 그 예화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요. 그 예화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병아리를 키운 농부에게 병아리 한 마리가 병들었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병아리를 고치려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수의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수의사가 병아리를 진찰하되 하는 말이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뭡니까? 예,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 이 집에 씨암탉이 있죠. 씨암탉. 그 씨암탉을 잡아서 푹 꼬아서 먹이면 병아리가 살아날 겁니다. 라고 하면 그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비싼 씨암탉을 잡을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거기서 수의사가 더 나가서 씨암탉으로 어렵고 이 집에 아들 있죠. 그 아들을 잡아 죽이면 이 병아리가 낫습니다. 누가 그 병아리 살리려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이겠냐는 거죠. 어느 정신 나간 농부가 그 짓을 하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병아리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였다. 그 말 듣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히피에서 완전히 나오고 마약을 완전히 끊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이 최고조에 오르면 기분이 좋은 걸 영어로 하이라고 표현한다는 하이. 기분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예요. 누가 김원기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마약이 그렇게 쾌락이 오는데 그거 어떻게 끊었어야 하니까? 야, 마약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마약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동하니까 너무 황홀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마약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금방 끊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간다고 했어요.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 있으시다. 사랑이 있으면서 공의롭다. 그래서 죄는 죄대로 심판해야 되지만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 죄인의 자리에 자기 아들을 세우신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죄를 적당히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면 우리 다 죽어야 되니까 자기 아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는 장소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입맞추는 장소죠. 이런 장소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자, 극작가인 도로시 엘 세이어는 이런 멋있는 말을 했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아이가 왜 태어납니까? 살기 위해 태어나죠. 물론 결국은 죽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너 죽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야, 너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왔구나. 예수님만 유일하게, 모든 아이 중에 유일하게 죽을 목적으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저는 아주 베이비일 때도 자기가 인류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33세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이 때까지 살면서 자기가 언젠가는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히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셨어요? 목공소에서 일했잖아요. 맨날 만지는 게 뭐예요? 못이잖아. 내가 언젠간 이 굵은 쇠못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나무에 못질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미국에 유학 도중에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미국에 있는 라이트하우스라고 유명한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어떤 그림을 하나 봤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의 갓난아기 때의 모습이 그림으로 누가 그렸어 그걸. 목공소야 거기가. 아버지 요셉이 나무를 만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아기 예수 혼자 있는데 아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뭐 레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공소가 굴러다니는 게 못이잖아요. 아기 예수가 못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햇빛이 착 비치는데 그 뒤에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그림자가 십자가 모양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본 순간 제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이 그림을 보여줘야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검색해서 그 그림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 아기 예수가 옷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여기 카톡에 올려주세요. 아버지 요셉이 망치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는 못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붉은 네못이에요. 뒤에 그림자가 비치는데 십자가예요. 이걸 그림보다 정말 대단하죠. 아기 예수 머리에 광채가 있는 거 보이죠? 네, 성인의 머리에 광채가 있습니다. 네, 그림은 그대로 놔두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죽어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헐 30세가 될 때까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많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우리는 감성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정이 많고 우리를 귀여워하시고 이런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오늘날 유행가, 영화, 소설 대부분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놓은 그런 생명 바치는 사랑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만큼 고통스럽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줄이셨고 목이 마르면 목마르셨고 피곤하면 쓰러져 주무셔야 되는 우리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못이 찔리는 그 아픔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고통이 더 컸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순교자들 중에 십자가 앞에서 태연하게 못 박힌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교회사 읽어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미소 지으면서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토록 담대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고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워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가. 그것은 바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졌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님 머리 위에 몸 위에 다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퍼부어야 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 진노가 죄인에 대한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막 모아가지고 돋보기로 초점 맞춰서 타면 막 그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전 인류에게 분산되었던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 그 십자가 그날 예수님의 온몸 위에 완전히 돋보기처럼 초점이 맞춰 집중돼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졌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로 삼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 덩어리가 됐다. 예수님 그 자체가 죄 덩어리가 됐다.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더러운 강간범이 되었고 가장 끔찍한 살인범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거죠. 인류의 모든 그 진노를
돋보기 맞추듯이 초점 맞춰 예수님에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노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정말 괴로웠던 건 그거 같아요. 그 진노가 쏟아진 순간에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단 말이죠. 그 제 덩어리를 참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읽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야.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는 관계인데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관계인데 근데 이 순간은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고개를 돌리신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때 고통,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참으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ails가 뭐예요? 못들이죠, 못들. 못이 세 개 써졌죠. 예수님 못 봤는데 nails didn't hold Jesus on the cross. 못들은 예수님을 크로스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지 못했다. His love for you did. 당신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은 못이 그분을 홀드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온 게 아니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 때문에 못 내려오셨다. 못 때문에 못 내려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못 내려오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못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밑에서 막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한번 드러내 보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럼 우리가 믿겠다. 막 조롱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모멸감이 느끼고 화가 나겠습니까? 봤지? 하면서 막 내려오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저 옛날에 이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니까 되게 뭐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와닿았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을 거다. 그 말이 저는 와닿았어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각자 따로따로 사랑하십니다. 물론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재수가 나빠서 그렇게 잡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베드로가 뛰어나왔죠. 칼을 막 빼들고 막 예수를 방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저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예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왔어. 이 로마 병력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썰어버릴 수 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못할 줄 아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인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나는 살겠지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말미암아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자신 의로운 예수님의 자리를 맞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죠.
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이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기 제가 적어 놓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아가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 엉터리 짓을 하고 하나님 원하신 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겠거든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이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공부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돼요. 근데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기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기술이 뛰어난 분이구나. 이렇게 미적으로 엄청난 분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일반 계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좀 멀리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알아가지만 좀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보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기뻐하시고 어떤 부분을 원하시고 어떤 부분을 사람을 어떻게 실천하시고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또 예수님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 걸 본질적으로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동사는 명사입니다. 명사. 동사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사랑이라고 추상적으로 띄워놓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죠. 사랑은 액션이 필요하죠. 액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이걸 사랑을 그냥 추상적인 명사로 생각해버리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요한 1서에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냐 우리를? 라고 할 때요.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말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말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잘 머리를 이해가 잘 안 돼요. 참 너무 큰 거는 잘 머리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너무 크니까 둥글다는 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지구가 자전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지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느낌이 없어요. 소리도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너무 큰 거는 와닿지 않아요. 그죠? 너무 큰 거는.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크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 알아가야겠죠. 자, 여러분,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죠. 기독교 역사상 참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죠. 종교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이단을 색출한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을 많이 체포했어요. 특히 로마 교황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였는데 그 가운데는 기독교들도 많이 죽었어요. 특히 스페인이 되게 유명합니다. 종교 재판 절차도 제대로 안 밟고 막 죽이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랬죠. 그게 15세기였는데요. 19세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19세기에 나폴레옹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스페인에 종교 재판소가 사용하는 감방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희생자들이 시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주 썩어버린 거죠. 근데
그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지하 감방에서 한 기독교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인의 시체가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 시체는 창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었는데 이미 그 시신은 썩을 대로 썩어져서 그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갇혔던 좁은 감방에는 그가 죽기 전에 조잡하게 써놓은 십자가, 새겨놓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죽기 전에 그가 감방 벽에 손톱을 가지고 했는지 십자가를 아주 조잡하게 그려놓았는데 거기에 스페인어로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높이, 십자가 밑에는 깊이, 십자가 왼쪽에는 넓이, 십자가 오른쪽에는 길이 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며 죽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1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 이 정도면 나는 십자가를 잘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평생 알아가도 다 못 알아갈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 계속 알아가야 돼. 아멘. 천국 가서 우리 십자가를 계속 찬양해야 돼. 아멘. 그걸 계속 알아가라. 계속 알아가는 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라운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만 할, 대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거나 선인이거나 위인이거나 위대한 존재에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정말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가 때로는 말장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종교들이 말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철학들이 다 말이잖아요. 네. 목사님도 자꾸 말하잖아요. 기독교가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말장난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장난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겠어요? 십자가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스토리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기독교가 그저 말장난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철학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말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기독교가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 종교인 이유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막연한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아도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은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지 몰라요. 사랑을 찾고 싶어서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렵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사랑이, 그렇게 찾고 헤맸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오늘날 사랑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실한 사랑을 찾아 갈망하는 방황하는 여러분의 친구들 이야기하십시오. 너 사랑을 찾고 싶니? 진짜 사랑을 발견했다고.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고. 이 사랑에서 모든 사랑이 나온다고.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온 인류가 그토록 찾는 사랑에 대한 답이, 사랑에 대한 실체가 여기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